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을 합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3절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아멘. 오늘은 알릴 수밖에 없는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겠습니다. 보이는 세계에서 우리는 수십 년을 살아왔습니다. 보이는 것을 위해서 우리는 고군분투 동분서주에 왔습니다. 우리의 욕망과 탐욕에 이끌려 눈에 보이는 것을 움켜잡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앞을 향하여 돌진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는 꿈에도 생각지 않았던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실체와 그 심각성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면서 우리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금세와 내세, 순간과 영원이라고 하는 템포러리와 이터널이라고 하는 이 비교의식 속에서 우리의 영혼의 새로운 탈바꿈, 메타모르푸스테, 정말 새로운 창조의 새로운 사람으로 우리가 변했다는 것에 우리 스스로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보이는 것은 다 보이지 않는 데서부터 만들어졌고 보이지 않는 것에 지배를 받는 것이 이것이 현실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종류의 단어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로 천사입니다. 천사는 특정한 사람에게 보여주는 특별한 그 하나님의 계획이 없이는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스피리추얼 바디를 갖고 있는 실제 존재하는 인격체입니다. 인간 외에 또 다른 실제적인 영적인 인격적인 존재가 존재한다 그 말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사는 현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두 번째는 사탄이라고 하는 이 세이탄에 대하여 나오고 있습니다. 천국에서 쫓겨난 시한부 존재인 타락한 영적 존재 사탄 마귀, 이 이블 스피릿에 대해서 20장 1절에서 알려주고 있고요. 또 하나, 천사가 사탄을 무저갱에 1000년 동안 감금한다고 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우리 육 안으로 볼 수 없는 영적 세계가 얼마나 중요하고 심각하고 영혼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영적인 세계의 비밀과 실체를 반복적으로 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알려주고 있는 이 무저갱이라고 하는 아비소스는 도대체 무엇인가? 천국에서 거룩한 3분의 1의 천사를 타락시킨 이 악령의 실체, 창조주께서 이 지구 외에 만들어 놓은 실제적인 장소가 타락한 천사들을 위해서는 세 종류의 장소를 예배해 놨습니다. 창조주께서 우주를 창조한 후에 사탄 마귀와 3분의 1의 천사가 사탄에게 붙어 함께 저주에 타락을 하여 시한부 존재로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3분의 1의 타락한 천사들을 세 종류로 분산시켰습니다. 전체 천사 중에 3분의 1이 타락했는데 비극의 악령들이 존재하게 됐는데 그 3분의 1의 타락한 천사들 중에 첫째가 바로 아비소스라고 하는 오늘 눈으로 확인한 무저갱입니다. 이 천사 중에 우두머리인 이 사탄 마귀가 감금된 이 형벌의 장소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계시록에서는 반복적으로 이 무저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유다서와 베드로 후서에서 나오는 이 타락한 천사들만 감금할 수 있는 헬, 지옥이 있는데 그 지옥은 이 불신자들이 거듭나지 않은 죄인의 영혼들이 가야 할 형벌의 장소가 아닌 타락한 천사의 일부분 세 종류로 분산시킨 그 한 부류의 이 악령들을 감금하는 이 장소인 지옥이 있습니다. 이 지옥을 탈타로스라는 지옥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을 눈으로 확인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 하나님이 범죄한 타락한 천국에서 쫓아낸 그 악한 영들을 뭐하지 아니하시고 용서치 아니하시고 어디에 던졌습니까?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최후의 심판대 베마까지 딱 거기다 감금시켜 놨어요. 지키게 하셨다 하는 말씀이 우주 안에 폭로가 되었어요. 이 사실을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의 실체를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듣고 배우고 있습니다. 여기에 타락한 천사들을 감금하는 지옥이 바로 탈타로스라는 지옥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영혼과 죄인들의 영혼과는 전혀 상관없는 지옥이 것이다. 성경의 그 중요성을 재인식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금 탈타로스라고 하는 이 지옥은 어둠에 깔려있는 감금된 장소지 불이 있는 장소는 아니옵시다. 무저갱 역시도 감금하는 이 형벌의 장소이면서 캄캄한 장소지 불로 태우는 장소가 아닙니다. 마지막 장소는 바로 여기서 이제 악령들이 다 모이게 되는데 바로 계시록 20장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입니다. 또 저희를 미혹하는 누구 마귀가 이제 불이 나옵니다.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forever and ever 영원히 또 그리고 영원토록 밤이나 낮이나 고통을 torment 고통을 받을 것이다 하는 이 불에 불타는 용광로 바로 여기가 최종 타락한 악령들이 통째로 여기 쓸어서 불 속에 던지는데 여기가 바로 Lake of Fire 불못입니다. 아비소스, 탈타로스, Lake of Fire 3분의 1의 그 타락한 천사 중에 세 종류로 분할시켰는데 그 중에 한 곳이 무저갱, 또 한 곳이 탈타로스, 그리고 나머지 타락한 천사들을 이 우주 안에 풀어놨습니다. 이 우주 안에 풀어놓은 이 악령들이 활동하고 있는 무대가 둘째 하늘과 지구입니다. 그러니까 둘째 하늘을 보호자로 세워놓고 공중것에 잡은 마귀가 둘째 하늘을 중심으로 해서 지구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인간들을 사로잡고 끌고 가고 있고 경배받고 있는 곳이 바로 여러분과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라 그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을 보겠습니다. 11절 저희에게 임금 즉 왕이 있으니 무저갱이 나오잖아요. 또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음으로 구약 이름으로는 아바돈, 신약 이름 헬라음으로는 아볼론, 우리가 자주 들었던 파괴자란 뜻입니다. 파괴자. 이 무저갱에서부터 올라오는 이 악령의 본질은 창조주께서 만든 모든 것을 파괴하는 파괴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파괴시켰죠. 또 창조 목적 파괴시켰죠. 창조 질서 파괴시켰죠. 사람의 본분을 파괴시켰죠. 이거 다 성경에서 몇 장 몇 장 알려드린 내용입니다. 그러니 인간들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생을 걸고 한 번밖에 없는 이 짧은 인생을 영혼을 팽개치고 죽음 저편에 어떤 세계가 기다리고 있는지조차도 모른 채 죄를 물마시듯 하면서 탐욕과 방탕을 하면서 이 땅을 살다가 육체가 깨지면 영혼이 육체를 떠나고 지구를 떠난 후에 어떤 장소가 기다리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사는 저 영혼들을 향하여 이 본어게인 크리스찬들이 거듭난 영혼들이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인식해야 됩니다. 그 말입니다. 이게 지금 영적인 세계의 실제 문제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와 눈에 보이는 세계는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세계는 맞물려 가고 있어요. 성령의 하나님이 우리
본어긴 크리스찬, 거듭난 자의 영혼 속에 들어와서 우리 영혼과 육체와 함께 지금 함께 계시잖아요. 이게 맞물렸다는 거예요. 맞물려. 사탄과 사탄의 영과 귀신과 귀신이 들어간 자들의 영혼은 맞물려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영계와 육계는 따로따로가 아니라 사실은 지금 같이 가고 있는 거를 아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보겠습니다.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님을 만나니 이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여기 귀신이 들어간 한 남자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을 알려주고자 하는지를 28절부터 보십시다.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눈에 보이지 않으면서 실제로 인간을 배후에서 억어하고 막 지배하고 포로로 잡고 있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실체인 귀신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거 현실입니다. 놀라운 것은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예수님은 한 남자의 모습 외에는 인간의 눈은 못 봅니다. 인간의 눈은 영의 세계를 볼 수 없다 그 말입니다. 박테리아나 바이러스도 인간의 눈으로 못 봐. 현미경이라는 기계를 통해서 많이 볼 수 있는데도 인간의 눈은 삐약한 그 기능을 갖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하물며 눈에 보이지 않으면서 인간 속에 들어가서 인간을 사로잡는 이 귀신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알 리가 없죠.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의 중요성을 인식을 못하는 이 수많은 거듭나지 않은 영혼들을 향하여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있고 크리스찬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 속에 들어간 귀신이 이 사람의 혀를, 입을 사용해서 생각과 마음을 지배당한 이 남자의 혀를 통하여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그 영적인 권세와 능력을 정확하게 알아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딱 보자마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 이렇게 하는 거예요. 2,000마리 되는 귀신들이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고 했어요. 예수님 앞에서 사지가 오그라지고 오금이 저리는지 큰 소리로 그 남자의 혀를 귀신들이 사용해가지고 막 부르짖는 거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삼일체 중에 이유를 정확하게 알리고 예수님을 보낸 성부 전능하신 창조주를 정확하게 알고 있잖아. 왜? 천국에서 쫓겨났으니까. 이 귀신이라는 단어는 샤머니즘적인 귀신이라고 하면 큰일 납니다. 타락한 천사를 가리키는 거예요. 원문은 마귀들 이렇게 나옵니다. 복수로. 그 귀신들은 예수님과 근본적으로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또한 용서치 않아요. 그들에게는 기회가 없어요. 이 악한 영들에게는. 인간에게만 죽기 전에 한 번에 천국 갈 수 있는 기회, 지옥에서 건진받고 사탄에서 건진받고 죄에서 건진받을 수 있는 한 번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 짧은 인생 속에서 이 기회를 놓치면 임종 앞에 가서 피눈을 흘리고 땅을 치며 통곡해도 이미 늦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지나가는 것밖에 없는데 왜 자기를 괴롭히느냐고 2,000마리 되는 귀신들이 큰 소리로 부르짖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소만 계셨는데도 영의 세계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영적인 사람이라 말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의 중요성을 느끼면서 보이지 않는 저 하늘의 본향을 향하여 생명길 좁은 길 가는 자들이 아닙니까? 29절 시작.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여 이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이 사람을 붙잡음으로 저가 쇠사슬과 고랑에 매여 지키웠으며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귀신이 가끔 이 사람을 붙잡음으로 저가 쇠사슬과 고랑에 매여 지키웠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쇠고랑을 끊을 정도로 이건 인간의 육체의 힘이 아닙니다. 귀신이 지금 이 사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30절 예수께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를 물으신즉 가로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니라. 이게 마가 5장과 연결되는 내용이에요. 2,000마리 되는 귀신. 이 본문을 왜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느냐, 예수님께서 알려주셨느냐, 성령님께서 알려주셨느냐,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영적인 실체를 인간에게 알리기 위함이고요. 또 하나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31절에 답이 나와요. 어디로?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했다. 애원했어요. 이 귀신들이 예수님께서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는 것이 너무 두려운 거야. 무저갱이라는 곳은 징글징글하게 귀신들도 원하지 않는 이 형벌의 장소니까 실제라는 것을 귀신들이 알고서 무저갱에 가길 원치 않는 거야. 제발 거기만 들어가게 하지 마시고 차라리 돼지떼 속에 들어가 달라고 원했던 거야. 그러니까 지금 본문 무저갱에 사탄을 잠궜다는 장소가 귀신을 통해서 실제라는 것을 증명이 됐습니까? 그 실제적인 장소인 아비소스, 이게 증명이 됐다면 이게 얼마나 엄청난 사실이냐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서두에 창조주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타락한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장소가 세 곳이라고. 하나는 지금 본문의 무저갱, 또 하나는 탈타로스, 또 하나는 레이크 오브 파이어, 불타는 불의 용광로, 불못. 이 세 가지를 성경에서 알려줬기 때문에 모든 타락한 인간들에게 실제로 창조주 삼일체 하나님께서 지구 외에 실제로 형벌의 장소가 존재한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게 만든 것이라 그 말입니다. 이 사건은 한 개인을 예수님이 구원한다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실체 영적인 악령이 실제로 인간들을 컨트롤하고 있고 인간들을 지배하고 있는, 그걸 인정하게 하고 있고, 세 번째로는 이 귀신들을 통해서 무저갱도 실제고 탈토라서는 지옥도 실제고 불못도 실제라는 것을 한 방에 증명해 낼 수 있도록 이 사건이 중요했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할렐루야. 이게 이해된다는 건 너무너무 은혜인 거예요. 두 번째로, 창조주께서, 삼일체 하나님께서, 창조주께서 만드신 불신자들을 향한 두 번째 감금의 장소를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또 증거해 주셨습니다. 여기도 역시 세 가지. 하나는 누가복음 16장에 나옵니다. 오늘은 알릴 수밖에 없는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이거 알려야 된다. 눈에 보이는 것만을 위하여 인생을 다 써먹고 죽는 죄인들의 그 죽음이 얼마나 비참하고 처절한가를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알려줬으니 우리가 알고 나서는 침묵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침묵한다는 건 창조주 앞에 무시무시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누가 16장 22절. 이에 그 거지가 죽었어요.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육체를 빠져나갔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을 오늘 이 연결선상에서 연장선상에서 들으면 더 깊게 우리의 지성에서, 마음에서 깊게 와닿아요. 죽어서 누구들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들에 의하여 그 영혼이 육체에서 빠져나올 때 받들립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있는 파라데이소스라고 하는 이 낙원으로 천사들이 복수입니다. 몇 명의 천사들인지 몰라요. 육신에게서 빠져나온 나사로의 영혼을 잘 모셔서 우주여행을 거쳐 낙원으로 끌어올립니다. 그 다음부터 읽으십시다. 부자도 죽었어요. 육체는 장사 지내고 흙에 묻었어요. 땅에 묻었어요. 육체는 이제 끝났어요. 영혼은 육체를 빠져나가고 이제 지구를 떠날 겁니다. 그런데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하는 것은 부자의 영혼입니다. 육체는 장사 지냈으니까 땅에 묻었으니까 생각할 거 없고, 저가 할 때는 육체는 없는 영혼만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부자의 영혼이 어디예요? 여기 하데스라는 헬, 영어 성경에 지옥이라고 하는 이 음부로 우리 성경은 번역을 했는데, 이게 바로 1차적 죄인의 영혼이 여기에 던져지는 첫 번째 형벌의 불의 장소가 하데스라는
지옥입니다. 헬입니다. 음부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불 속이니까 당연하죠.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아버지 아브라함이라는 건 초상의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원문으로 볼 때는 육신의 아버지의 또 아버지니까 할아버지, 또 아버지, 진주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저렇게 올라가서 조상의 그 끝에 있는 아브라함을 가리키는 뜻이에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요. 낙원에 가 있는 나사로를 다시 이 지구로 보내달라는 거야. 그 영혼을 그 손가락 끝에 지금 지구로 보내는 게 아니라 지옥으로 보내가지고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흔한 놈은 물을 손가락 안에 찍어서라도 견딜 수 없는 타는 목마름, 견딜 수 없는 터멘트, 고통 속에서 지금 죽은 후에 부자의 영혼이, 그 덜이한 영혼이, 육체는 화려한 장사를 지내 땅에 묻었겠지만은 그 죽은 후에 일어나고 있는 실제를 예수님이 직접 천국에 내려오신 예수님이 알려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당한 아이다. 고통이요, 고통. 불 속에서 고통하는 거야. 정신적으로는 엄청난 고통, 그 영혼의 고통. 지옥 간 이 그 부자의 영혼이 불신자라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어요. 왜지요? 아브라함이 천국 보내고 지옥 보냅니까? 지옥에 있는 그 부자에게 보낼 수 있는 자격이 아브라함에게 있습니까? 자격은 우주의 재판장이지 예수님 외에는 없는데, 죽은 후에 지금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 천국 보내고 지옥 보낼 수 있는 권세자가 누군지조차도 모르고 죽었다 그 말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누구예요? 그리고 우주의 재판장이 누구냐고. 그 재판장이신 제2의 전능하신 창조주만이 천국 보내고 지옥 보내고. 그러니까 지금 이 자색 옷 입은 부자처럼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이 죽으면은 이 땅의 어떤 고통도, 이거는 비교 자체, 이거 단어 자체를 쓸 수가 없어요. 형용할 수 있는 단어가 없어요. 이 세상이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지옥의 고통하고는 비교할 수 있는 단어 자체가 없다니까. 이 고통이라는 게 상상 이상이에요. 오직 하면 손가락 끝에 물 그 한 방울을 원하겠어요. 오늘 설교의 핵심이 어디 있어요? 타락한 천사들이 감금되어 있는 형벌의 장소 세 군데, 타락한 영혼들이 죽은 후에 가야 할 형벌의 장소가 세 군데를 알려주기 위해서 첫 번째 이 하데스라는 헬 음부를 지금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내려서 직접 알려준 장소. 무시무시한 거예요. 어설프게 그저 예배당에 들락날락 하다가 임종 앞에 가서 예수님이 내쳐버리면,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 미련한 5천이여, 염소 같은 신자. 마태 7장에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 그리고 마태 13장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실족시키는 자, 영혼을 실족시키는 자, 이런 자들은 예수님이 내친다고 그랬어요. 천국 못 간다 그 말이에요. 천국 못 가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게 나아요.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이 알려준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요, 노아 때 탄식하셨어요. 한탄하셨어요. 재림 때 예수님은 한탄하신다고 하셨어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니까 배도자들이 볼 때처럼 쓰라미처럼 쓸어가는 거야. 무시무시해요. 무시무시. 마가복음 9장을 보겠습니다. 43절 시작.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이건 죽음 저편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리라. 죽는 순간에 바로 들어가는 장소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가 16장에 하데스라는 지옥이고, 여기서 말하는 지옥 꺼지지 않는 불은 게헤나입니다. 마지막 보낼 장소가 게헤나입니다. 47절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할 때, 이 지옥이 게헤나입니다. 하데스에서 고통당하다가 끄집어내서 최후의 심판대에서 재판을 받고 나서 본 지옥,
마지막 종착장으로 보내는 그 지옥이 게헨나입니다. 이거는 제2의 창조주 우리 주님께서 천국에서 오셔서 알려준 장소입니다. 무시무시하죠. 48절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하하. 49절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을 것이다. 거듭난 영혼 속에는 성령님이 와 계십니다. 성령님이 와 계신 영혼들 속에 아주 기본적으로 거듭났다는 증거가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내세관이에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느냐, 직분이 어떤 직분이 있느냐 그거 상관없어요. 그건 별개 문제예요. 지금 잘 들으세요. 연주와 직분하고 전혀 상관없는 내용이에요. 내세관입니다. 즉 거듭나면 지구 밖의 세계가 즉 천국과 낙원이 있다는 것을 그의 지성과 마음에서 인지하고 인정해요. 두 번째는 이 지옥에 대한 무시무시한 사실을 주고 갚을 필요가 없어.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통하여 그의 지성과 마음에 성령님이 알게 하고 티칭하기 때문에 가르쳐 주기 때문에 지옥의 실제에 대한 이런 말씀이 그에게는 와닿게 되고 인정하게 되어 있어요. 지옥을 우습게 여기거나 천국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은 당신의 영혼이 거듭났느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스스로 지가 자기를 속이다가 임종 앞에 가서 피눈물 흘리고 땅을 치고 후회한들 늦었어.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말씀했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거듭나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고 좁은 길 생명길 가는 거예요. 바울처럼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심판대가 얼마나 엄중한 공의의 장소라는 것을 듣고 배우고 알았지 않습니까? 현대교인들을 보면서 초대교회 신자들이 얼마나 하이 레벨의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때 그 사도들로부터 배웠던 그 성령 체험한 성도들의 그 피비린내나는 그 살벌한 상황 속에서도 신앙의 순결과 절개를 목숨을 바쳐 지켜냈다는 그 초대교회 그 신앙인들을 보면서 이 엉터리 방터리 현대교인들의 그 신앙을 보면서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게야. 연조 말하지 마세요.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이야, 겁나지 않습니까? 생명책에 그 이름이 빠져버리면 마지막 종착점 불타는 용광로 레이크 오브 파이어, 여기가 불못입니다. 줄여서 불타는 용광로를 줄여서 불못으로 나와 있어요. 여기가 소위 게헨나입니다. 마지막 종착점 게헨나를 지옥 꺼지지 않는 유황 불못이라고 마가 9장에 나왔잖아요. 그걸 다른 표현으로 하면 불못이에요. 이것을 알려야 되고 안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에게 알릴 책임과 의무와 사명감이 있어야 돼요. 수많은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벙어리가 된 우리들이 얼마나 주님 앞에 죄인들인 줄 아세요?